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어휘, 그 가운데 오늘 또 특별히 중요한 한 어휘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으므로 오늘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탐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51번째 어휘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앞부분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구약, 오래된 옛 언약,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것은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언약의 기본적인 의미, 가장 기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종류가 무엇이있는지 종류를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그 각 언약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이후에 다른 시간에 다른 기회에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약 이렇게 말씀 언자에다 약속한다는 약자를 해죠. 이걸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브리스라고 합니다. 브리스, 뭐 베리스라고도 합니다만은 배의 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얘는 시와 각각 때문에 브리스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브리스라고. 이것을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카버넌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287회나 사용되었어요. 하나의 일반 명사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더 이채롭습니다. 이 언약은 또 다른 말로는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계약. 우리가 뭐 사업할 때 누구누구와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다 언약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속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우리 몇 시에 만나자 하는 그런 것들은 언약이라고 잘 말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좀 무게 있고 중요하고 좀 고전적인 의미를 담았을 때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 뭐냐?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합의하여 지킬 사항을 우리가 약속이라고 합니다. 뭐 한 사람 단 두 사람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약속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신 약속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하나님이 발표하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오늘 뭐 해줄게 그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대목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covenant, breath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발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하겠어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둘 다 실사변에 쓰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 또는 왕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을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함에 있어서 세우신 계획, 경륜, 영어로는 다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이나 경륜이나 영어로는 플랜입니다. 그 플랜을 발표하는 게 그게 언약이에요. 그것을 구속의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브리스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됩니다. 브리스인데요. covenant, 언약이라고 하고, agreement, 협약 또는 합의라고도 할 수 있고, arrangement, 협정 또는 조정이라고 할 수 있고, treaty라고도 합니다. 조약은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하죠. 약조, 계약 등등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이 원래 브리스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특별히 성경에서 언약을 공부할 때는 이 다 공부하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언약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라면은 이것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가 또 성경에 언약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것이 diathek입니다. 이 diathek는 그 뜻이 뭐냐면 유언, last will, 사람이 죽기 전에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잖아요. 그 유언, 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testament, 이것도 뭐 유언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Old Testament, 또 New Testament, testament가 바로 그게 유언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장 같은 중요한 문서예요. 그 다음에 decree는 조서, 칙서, 황제나 뭐 왕이 내리는 명령을 조서, 칙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compact, 이거는 계약, 그리고 agreement, 협약, 합의, 아까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covenant, 언약 같은 거, 약속, 조약, 약조, 계약 등등 이 diatheke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언약이라면 언약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언약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등한 관계의 양자 간에 하는 언약이에요. 대등한 관계, 사람과 사람, 그렇죠? 대등한 관계, 왕과 왕, 대등한 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말하는 언약은 순세이케를 합니다. 순세이케, 양방적 언약이에요. 쌍방적 언약을 합니다. 영어로 bilateral,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맺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상하 관계,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의 양자 사이에서 높은 편이 낮은 편에게 일방적으로 명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약속하면 그것은 상하 관계에서 맺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의 언약은 앞에서 본 diathek예요. diatheke. 구약에서는 브리스라는 단어가 모든 관계에 다 언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대등하냐 상하관계냐에 따라서 그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는 신세케이, 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with, 함께, 더불어, 함께, 같은 사람끼리 한다. 그 다음에 디아세이케이는, 디아는 통하여 또는 뭐 관통하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디아세이케이라는 상하 관계가 왕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높은 분이 낮은 분에게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언약을 디아세이케인데, 이 디아세이케라는 단어가 신약에 33회 사용되었어요. 아까 브리스보다는 훨씬 적게 사용됐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구약의 약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주 쓰여도 구약에 사용된 횟수를 비등하게나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33회 사용했는데, 디아세이케이, 이는 신세케이, 이거는 일방적 언약이고, 이거는 양방적 언약. 이거는 bilateral, 이거는 unilateral covenant, 뭐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신세케라고 한 단어가 한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디아세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디아세케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성경의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언약이니까. 물론 사람끼리 하는 언약이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낮은 이 피조물인 백성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 언약,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포하고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대등한 관계의
언약의 예를 몇 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로가 비슷한 높이에 있는 예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요. 여기 보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브리스를 세우니라. 아비멜렉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협약을 맺어요. 서로 이렇게 뭐 하자. 그러니까 대등한 두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창세기 21장 32절에 같은 배경이었어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여기도 언약이 똑같은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대등한 관계의 언약의 예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삭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아비멜렉 그 왕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6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이삭이 그들 누구냐?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세우고 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 계약이 언약, 히브리 말로는 브리스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여기 여호수아와 히위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그 토착민들을 뭐 무찌를 해서 통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어떤 족속이 가장해서 여호수아 우리가 멀리서 와가지고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를 죽이지 말고 잘 살려달라고. 그럼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기본 거민의 그 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이르기를 우리는 원방에서 먼 곳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브리스 언약을 맺읍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히브리는 다 브리스입니다. 약조하사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언약을 맺었어요. 섰고 멀리서 언제 알고 우리에 대한 소문이 멀리까지 났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에 막 겁먹고 와서 이렇게 항복하는구나. 그래 너희들 절대로 안 죽이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서 왔어요? 기본에서 왔어요. 기본은 얼마 전에 우리 공부한 대로 뭐예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바로 지난번에 공부했죠. 기본의 테트라폴리스 네 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섰고 맺은 언약이지만은 그 언약을 유효화합니다. 그래 안 죽일게. 너희들이 오직 살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그래가지고 뭐 물기있고 나무하고 이랬는데 이제 하인 비슷하게 썼지만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언약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도 혹은 섰고 맺은 언약이라도 일단 맺은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 여호수아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관계가 또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또 인간과 인간이에요. 대등한 관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사무엘상 요나단과 다윗 그야말로 절세의 우정을 나누는 친구 아닙니까? 내가 널 잘 보호하겠다 약속합니다. 또 여기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요나단은 사울의 그 왕가고 다윗은 아직도 일개 장군의 젊은 장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두 사이의 우정에 있어서 절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 집과 언약을 맺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굉장히 요나단의 그 우정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친구들 사이에, 대등한 인간 사이에.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상 23장 1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 다윗은 숯불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 이 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자꾸 언약하고 약속합니다. 참 눈물겨운 우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대등하지 않고 차등, 등이 달라요. 아까는 대등, 이런 차등. 자, 그 관계의 언약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왕과 백성 사이니까 차등이잖아요. 동등하다 할 수 없습니다. 동등 또는 대등은 이것이고 차등은 이것이잖아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라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백성과 다윗 왕 사이의 언약, 차등한 관계의 언약입니다. 또 여기도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와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은 차등한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는 이스라엘 대표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대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9장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도장을 치나이다 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이 언약. 구약의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브리스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의 언약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등 대등한 언약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하여 어떤 방책을 어떤 태도, 하나님의 태도라면 좀 언어가 좀 불손하게 들리면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신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곤하지 않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9장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그 다음에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언약과 브리스를 그 다음에 인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브리트와 헤세드를 인자라고 그러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다음에 공부합니다. 오늘 51번째 강의죠. 60번째 강의에는 이 헤세드 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더 의미를 잘 파악하시길 바라고 하여튼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하나는 뭐냐면 뭐예요? 언약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그분의 인자를 고수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언약과 인자가 자꾸 같이 나와요. 이 인자라는 말은 신실합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미쁘신 자세예요. 또 시편 106편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 언약과 인자 자꾸 같이 나와요. 여기 다니엘 9장 4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또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또 덕질이 뭐냐면 언약을 지키시는데 인자함으로 지킵니다. 신실하심으로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89편 27절에도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나의 한 언약을 굳게, 또 인자 언약 자꾸 또 같이 나오는 겁니다. 또 내 언약을 파하지 않겠다. 시편 89편. 절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신다면 우리 인간이 구원 얻을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우리가 좀 배반하고, 우리가 좀 죄를 짓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의지를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앞에 거 뭐 각자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거 굉장히 정말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약속한 거 너희들 정말 잘 안 따라오지만은, 배반하지만은, 때때로 내가 좀 매질하지만은 내가 너와 세운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은, 구원의 계획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사기 2장 1절을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I will never break my covenant with you. 너와 더불어 맺은 나의 언약을 내가 결코 깨뜨리지 않겠다. 파하지 않겠다. 어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을 지키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셔요. 내 소유가 되겠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참 신실히 지키기로 약속했으면 지키는 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지만 언약을 어기는 자는 또 벌하셔요. 불가불 벌하십니다. 여기 예레미야 11장 3절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벌받아요. 또 여기 호세아 8장 1절은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왜?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고 네 율법을 버림했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지만은 아주 막무가내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하십니다.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는 자를 벌하세요. 또 여호수아 23장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언약을 끝까지 배반하는 자는 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상 막 섬기고 뭐 처쳐버리고 내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벌 주시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함락될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니 히스기야 6년이고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이 돼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뚫고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북방 이스라엘이 끝끝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봐주셨어요. 수십 년 봐주셨어요. 봐주고 선제들 보내고 왕들을 꾸짖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벌 받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 뭔가? 언약의 제 나름으로 한 5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인간을 향한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언약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구원하겠다. 둘째는 언약, 하나님의 경륜의 실현이에요. 경륜, 플랜, 구속의 플랜,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셋째, 언약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아까 인자라 그랬죠. 더 좋은 말은 신실, 인애예요. 헤세드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려면 그분이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 언약을 절대로, 아까 했잖아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결단코 파하지 않냐리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두고 보고 참아주고 보아주고 하는데 끝끝내 자기가 다른 곳에 가버린 자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네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신 약속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에요. 그것을 일하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이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향하여 표현하시는 언약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삐쳐나가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 그 언약의 그 의미를 제 나름으로 정리했고, 성경에는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언약이 8개 있습니다. 8개. 종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게요. 아담의 언약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마귀를 멸망시키겠다. 노아의 언약,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고 홍수를 주지 않겠다. 생명 보존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했습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뭐가 돼요? 축복의 관문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모세 언약이 있어요. 10계명 언약이 있습니다. 이대로 지키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또 언약합니다. 내용은 같지만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다 보여주는 모세 언약이 또 있어요.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이가 뭐예요? 내가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성전을 짓고 내 위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나라를 견고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 유명한 31장이죠. 새 언약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친히 발표하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을 얻는 새 언약이에요. 이러한 8가지 언약에 대해서는 일일이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서 그 종류만 소개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통해서 언약의 의미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종류에는 대등한 위치, 사람들 사이의 언약과 또 차등한, 그렇죠?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차등한 브리스이고 헬라어로는 디아세이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지, 언약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봤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대한 언약 8가지는 다른 기회에 공부하겠습니다. 언약의 의미와 종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 자체가 구약, 신약이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큰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의의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